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말입니다. 늘 말수가 적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자신의 일보다 남을 먼저 챙기는 사람 말입니다. 티를 내지 않지만 조용한 힘이 느껴지는 그런 분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하루를 유심히 지켜보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큰 풍파가 자연스럽게 비껴가고 작은 기회들이 슬며시 놓여 있는 거예요. 우연 같은 도움이 찾아오고 길이 막히면 누군가 문을 열어주는 일들 말입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저 사람은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네. 저렇게 타고나는 운이 어디 있겠어. 참 복받은 사람이야. 하지만 우리 조상들의 오래된 가르침은 이것과는 조금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복은 우리가 스스로 그 복이 머무를 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에 머물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곁에 머물며 남을 향해 내어준 마음에 길을 튼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삶 속에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새로운 물건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은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천천히 자라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복이 시작되는 곳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복은 시끄러운 마음을 싫어합니다.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 늘 불평하는 마음, 남과 비교하며 흔들리는 마음. 이런 마음에는 복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복은 탐욕스러운 손길을 피해 멀리 떠나갑니다. 자꾸만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타인을 해치면서까지 자신의 것을 늘리려는 마음에서는 복이 도망쳐버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복은 아주 다른 곳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립니다. 어디에서 말입니까? 남몰래 흘린 눈물 아래에서요. 누가 알아주지 않을 때 혼자 흘린 눈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혼자 감당해낸 슬픈 말입니다. 그 눈물 아래에서 복은 조용히 싹을 틔웁니다. 말없이 내민 손길 아래에서요. 보상을 바라지 않고 칭찬받을 생각 없이 누군가를 도울 때, 그때의 따뜻한 손길 아래에서 복의 뿌리는 더욱 깊어집니다. 그리고 상처를 주지 않으려 애쓴 그 마음 아래에서요. 힘들 때도 있지만 남을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참는 그 마음.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는 그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모여서 복이 머무를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지금 이 세상 어딘가에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이 맡은 일을 다하는 사람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책임을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들 말입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양심에 떳떳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에요. 불평보다 고마움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 힘들어도 부족해도
자신이 받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들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감사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남의 아픔에 자신처럼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 남이 슬프면 자신도 슬프고, 남이 힘들면 자신도 힘들어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의 기쁨도 자신의 기쁨처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그런 분들을 제대로 몰라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세상이 주는 칭찬과 상이 미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늘은 그 마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복은 소란과 화려함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복은 진심을 쫓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힘이 우리가 할 말이 없을 때도 내어준 그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옛날 어느 제자가 자기의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복은 어떻게 오나요? 제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스승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복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복은 말이 없다. 복은 화려한 외침도 없고 큰 행동도 아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복은 고요한 마음을 좋아한다. 복은 부드러운 마음에 머문다. 그리고 복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길을 낸다. 스승은 이렇게 계속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해야 복이 온다. 열심히 뛰어다니며 노력해야 한다. 더 빠르게, 더 크게 움직여야 성공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행동은 정말 중요해요. 손도 놀리지 않고 발도 놀리지 않으면서 복이 오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에요. 하지만 스승이 내린 가르침은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행동보다 먼저 복이 머무를 그릇을 만들어라. 그릇이 없으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흘러내린다. 마찬가지로 복이 들어올 준비가 된 마음이 없으면 기회가 와도 놓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안의 그릇을 먼저 깨끗하게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우리 마음 안에 채워야 할 것들이 많으면 새로운 것들을 받을 수 없어요. 화가 쉽게 타오르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평온함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언제 화가 터질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 상태에 있게 되어요. 그런 마음에는 복이 앉을 수 없습니다. 당연함에 익숙해진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감사함이 묻어날 수 없습니다. 받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어요.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자식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만 여기면 감사함이 사라져요. 그리고 감사함이 없는 마음에는 복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계속 남과 비교해서 흔들리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옆 사람은 더 크고, 옆 사람은 더 많고, 옆 사람은 더 행복해 보인다고 생각하며 사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은 늘 불안하고, 늘 부족해 보이고, 늘 불행해 보이게 됩니다. 그런 마음에 복이 와도 그 복이 얼마나 큰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전혀 다른 마음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고맙고, 있는 만큼 나누고, 말로 상처 주지 않으려 조심하는 마음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보기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복이 가장 편하게 머무는 곳이에요. 작은 것에도 고마운 마음. 아침 해가 뛰어나는 것도 고맙고,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고맙고, 밥상에 반찬이 나오는 것도 고맙고, 아이들이 손을 잡고 다니는 것도 고마운 그런 마음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있는 만큼 나누는 마음. 형편이 어려워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가진 작은 것들을 기꺼이 나누는 마음 말입니다. 밥상도 나누고, 옷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말도 나누는 그런 마음이에요. 말로 상처 주지 않으려 조심하는 마음. 상대방을 기분 상하게 할까봐, 상대방을 다치게 할까봐 항상 조심하며 말하는 마음이에요. 화나 미움이 일어나도 참고 견디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씨를 찾으려 애쓰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이면 복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자기 자신을 한탄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렇게 참고 참으며 살았습니다. 제 욕심을 내려놓고 남을 도와주며 살았습니다. 밤새워 일했고 말없이 자식을 길렀고 아내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삶은 나아지지 않나요? 왜 저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요? 젊은이의 음성에는 지쳐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스승은 그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어요. 마치 그 젊은이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스승은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복은 씨앗과 같다.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뿌린 모든 선함이 씨앗이다. 스승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씨앗은 심는 순간 눈에 보이는 결과를 주지 않는다. 씨앗은 봄에 뿌리면 겨울이 되기까지는 눈에 보이는 열매를 주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씨앗이 자라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스승은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켰습니다.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뿌리는 자라고 있고 줄기도 자라고 있다. 얇은 잎도 나오고 있다.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때가 익으면 그것이 갑자기 땅 위로 솟아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젊은이가 조용히 스승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했던 모든 선함도 마찬가지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 당신이 참은 고통, 당신이 내어준 따뜻함, 그 모든 것이 당신 안에서 당신의 인생이라는 땅 속에서 천천히 자라고 있는 것이다. 스승은 젊은이를 깊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때가 익으면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늦게 오는 복은 오히려 더 오래 머문다. 왜냐하면 그것이 깊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스승이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대가 지쳐 있을 때, 그대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그 복이 당신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아, 내가 흘린 모든 눈물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구나. 내가 견딘 모든 것이 이 때를 위한 것이었구나. 마이너스. 복은 빠르게 오지 않는다고 책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빠르게 움직여야 하고, 빠르게 성공해야 하고, 빠르게 남을 이겨야 한다고 말이에요. 세상은 항상 빨리 달리라고 재촉합니다. 하지만 복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복은 천천히 옵니다. 우리가 조급해하며 다른 것들을 쫓아다닐 때 복은 뒤에서 조용히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맬 때 복은 이미 그 길을 알고 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늦게 오는 복은 오히려 우리가 깨달았을 때 오는 복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미친 듯이 달리지 않고 멈춰서서 깨닫는 그 순간, 그때 비로소 복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우리 마음속의 가장 깊은 곳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자신이 한 선함을 쉽게 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까먹어요. 자기 스스로도 모르게 그 일을 잊고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이 잊어도 운은 잊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없이 삼킨 한숨을 운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보이지 않도록 노력했던 그 마음, 그것을 운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흐린 걱정을 하며 밤을 지샌 일들을 운은 잊지 않았습니다. 상대방도 모르게 혼자서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고 걱정했던 모든 시간을 운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친 마음에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를 운은 놓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한마디의 위로가 누군가의 마음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운이 다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작은 일들이 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어떤 이는 말없이 남을 도우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받는 상이나 칭찬을 바라지 않으면서 그저 누군가가 불편해 보이면 먼저 다가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누군가 무거운 것을 들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손을 거들고 누군가 길을 잃어 보이면 먼저 물어봐 주고 누군가 밥을 먹지 못해 보이면 밥을 대접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살아선 안 돼. 너무 손해를 보잖아. 저 사람 너무 순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는 없어. 좋은 마음은 좋지만 자기 자신도 챙겨야지.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정말로 착한 것만으로는 살아가기 힘든 곳이 맞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에게는 위기 앞에서
늘 우연 같은 도움이 찾아옵니다. 정말 필요한 순간, 정말 막막한 때,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직장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았을 때, 누군가 손을 건네줍니다. 가족 일로 힘들 때,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누군가 옆에 나타나 함께 해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어디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을 때, 뜻밖의 기회가 생기거나 뜻밖의 도움이 찾아옵니다. 갈 길이 막혀 있었을 때,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것 같을 때, 누군가 문을 열어줍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며 혀를 찹니다. 저 사람은 정말 운이 좋네. 하늘이 저분을 도와주는 거야. 신의 은총이 있는 사람이야. 그 우연이 사실은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쌓아온 마음의 대답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마이너스. 또 어떤 이는 마음을 곱게 써왔습니다. 말투가 부드럽고 언제나 남의 자리를 먼저 생각하며 스스로는 늘 뒤로 물러나는 사람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남이 먼저 좋은 것을 가지는 것을 마음으로 축해주고 자신이 뒤에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남이 행복한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합니다. 말할 때도 항상 조심합니다. 상대방을 상하게 할까봐,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할까봐 항상 신경을 써요. 같은 말이라도 가장 부드러운 톤으로 가장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마음도 곱습니다. 남의 약함을 나무라지 않고 남의 실수를 한없이 용서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상처를 주어도 상대방이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런 사람의 주변에는 알 수 없는 평온이 머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주변이 조용해지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도 분위기가 부드러워집니다. 그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마음이 안정되고 그 사람이 웃는 순간 세상이 따뜻해집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는 보통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그 사람이 큰 말을 하거나 큰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것, 가장 조용한 것, 가장 부드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깊이 움직입니다. 스승은 그런 일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곱게 쓰인 마음은 하늘이 가장 먼저 알아본다. 세상이 모를지라도 하늘은 반드시 그 마음을 보고 있다. 그리고 하늘은 절대 그런 마음에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 마이너스. 우리의 삶 속에서 가끔은 조용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감정이 무뎌진 것도 아니고 영혼이 죽은 것도 아닌데 그저 조용해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힘이 빠진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할 일들을 하고 책임을 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소란스럽지 않아요. 그것이 조용하고
차분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순간을 두려워합니다. 왜 이렇게 조용해? 뭔가 이상한데. 혹시 내가 멈춘 걸까? 혹시 내가 뒤처지고 있는 걸까? 이 고요함이 불길한 예조는 아닐까? 우리는 움직임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분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용함을 불안함으로 해석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깊은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조용해졌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다. 그대의 그릇이 비워진 것이다. 그동안 가득 차 있던 욕심, 불안, 비교가 사라졌다는 뜻이다. 이제 운이 들어올 자리도 생겼다. 마치 그릇이 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물이 들어갈 수 없듯이 우리 마음이 불안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비웠을 때 비로소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 고요함은 사실 준비의 시간입니다. 복이 오기 전에 조용한 바다 같은 시간이에요. 파도가 잠시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큰 파도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마이너스. 복은 소란 속에 오지 않습니다. 복은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 욕심의 목소리가 가득한 곳에서 자리를 잡지 않습니다. 복은 그런 곳에서는 숨을 쉴 수 없어요. 복은 오직 부드럽고 고요한 마음 안에서만 기척도 없이 자리를 트는 것입니다. 마치 밤하늘에 별이 떠오르듯이 혹은 아침 해가 조용히 떠오르듯이 복도 그렇게 조용히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당신이 지금껏 살아오며 남에게 베푼 모든 것들, 그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던 그 모든 밤들도, 당신이 말없이 견뎌냈던 그 모든 순간들도, 당신이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 모든 마음도 어디로 갔을까요? 그 모든 것이 당신 안에 복이 머무를 그릇을 천천히 빚어왔던 것입니다. 마치 도예가가 흙을 마음으로 치대서 항아리를 만들듯이 당신의 모든 선함이 당신 안의 그릇을 천천히 완성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늦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걸어온 그 조용한 길은 실제로 복이 가장 좋아하는 길입니다. 마이너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장인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이름을 알아주지 않는 장인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가 짜낸 가구를 쓰기만 하고 그가 만든 집의 문틀을 쓰기만 했을 뿐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장인은 하는 일 하나하나를 정성껏 했습니다.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않아도 자신이 만드는 모든 것을 최고의 품질로 완성했어요. 그 장인의 삶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칭찬해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구는 수십 년을 견뎠고 그의 문틀은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는데도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도와준 어느 여인의 손길도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매일 아침 마을의 길을 빗었어요.
아무도 그 일을 해주지 않았으니까 자신이 했던 것입니다. 밤이 새면 또 길에 떨어진 나뭇잎을 주웠고 빗질했습니다. 누구도 그 여인에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깨끗한 길을 걸으면서도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 여인의 손은 항상 세제로 거칠었고 그 여인의 몸은 항상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를 몰라볼지 몰라도 하늘은 그 마음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 장인에게는 나중에 아들이 그를 찾아왔고 자신도 아버지와 같은 목공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아들은 훌륭한 목공이 되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나중에 손주가 찾아왔고 할머니처럼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들의 삶에는 결국 미묘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큰 부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편했어요. 돈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만큼은 충분했습니다.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들의 삶에는 깊은 운이 찾아왔습니다. 마이너스. 복은 소리치며 오지 않습니다. 복은 화려한 선전과 함께 오지 않아요. 복은 누구도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복은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나타납니다. 누구보다 곱게 살아온 사람의 마음 한가운데 복은 고요히 피어날 뿐입니다. 마치 봄이 조용히 찾아오듯이, 마치 새가 조용히 둥지를 지으듯이 복도 조용히 당신의 마음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에요. 당신이 오늘 참고 있는 그 인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마음이 흔들려도 행동으로는 그것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인내, 힘들어도 밝게 웃으려고 노력하는 그 인내, 그것이 얼마나 큰 마음인지 당신은 모르실 겁니다. 조용히 내어준 그 따뜻함,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힘입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상대방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고 내어주는 그 따뜻함,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일었는지 당신은 모르실 겁니다. 감사하며 넘긴 사소한 순간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대한 예의입니다. 받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는 그 마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지 당신은 모르실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곱고 고요하다면 복은 반드시 어김없이 그 마음을 향해 걸어오고 있습니다. 속도가 느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한 발씩 천천히 걸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복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복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모든 노력, 당신의 모든 참음, 당신의 모든 사랑을 말입니다. 마이너스. 이제 당신이 알아야 할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당신처럼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일을 완성하고 있는 사람,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있는 사람, 남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이 말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당신이 한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이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당신의 모든 선함이 어디론가 가서 새싹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세상이 당신을 모를지라도 하늘은 당신을 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상을 주지 않을지라도 운은 당신을 잊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폄하할지라도 우주의 어떤 힘은 당신을 존귀하게 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이 진실은 언제나 같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곱고 고요하다면 당신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감사할 줄 안다면 당신의 인생은 풍요롭습니다. 당신이 남을 생각할 줄 안다면 당신의 손길은 축복입니다. 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심어온 모든 씨앗이, 당신이 내어온 모든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에서 복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믿고 나아가세요. 당신이 걸어온 그 길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길입니다. 마이너스. 우리의 노년을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늙어간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몸이 약해지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더 이상 젊은 날처럼 뛸 수 없게 되는 그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버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복은 나이를 묻습니까? 복은 젊은이에게만 오고 노인에게는 오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씨앗을 뿌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 동안 심어온 선함들이 이제 그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젊은 날에 우리가 한 작은 인내, 작은 배려, 작은 감사,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의 인생이라는 정원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는 것이에요. 자식들이 당신의 말을 더 경청하는 것, 손자들이 당신 곁에 편안해하는 것,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찾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뿌린 씨앗이 자라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마이너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도 어렵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당신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루어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치 겨울이 길어 보여도 봄은 반드시 온다는 것처럼 당신의 겨울이 길어 보여도 당신의 봄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견디는 것,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당신은 이미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온함을 잃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힘들어도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부족해도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진 가장 큰 재산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돈이 많아도, 집이 크고 멋져도, 이름이 널리 알려져도 마음이 탁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곱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은 부자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감사로 가득하다면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세요. 세상이 당신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든,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당신 스스로 당신의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 마음이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곱게 다루세요. 당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지키세요. 당신의 마음을 감사로 채우세요. 그러면 복은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서든 반드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가장 확실한 법칙입니다. 당신이 이 길을 걸어간다면 당신의 미래는 밝습니다. 당신이 이 마음을 유지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이 신념을 놓지 않는다면 당신의 운은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당신은 누군가의 손길이 되어주세요. 당신도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당신도 감사하며 하루를 마감하세요. 모든 것은 돌고 돕니다. 당신이 내어주는 모든 것이 다른 형태로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운명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행복을 바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모인 작은 기도들, 작은 소원들이 모여서 당신의 운을 만드는 것이에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응원할 때, 당신의 그 마음이 그 사람의 운을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의 복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홀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가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과거의 선함들이 당신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당신의 그 조용한 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